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이 믿음의 대로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바이러스의 그 위험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예전의 행복과 일상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책임지는 새로운 위정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깊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 부르네. 주님 너를 너의 죄 사해 주소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소 기억 아니하시네.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주관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령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잘로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노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저희가 다윗에게 미혹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와 그 사람 1천과 독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짐을 졌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가운데는 따로 둘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로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경계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왕이 죽어서 그 왕에게 평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정확하게 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진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살펴줬습니다. 도망다니는 것을 은신처도 제공해주고 뭐 곡식도 좀 보내주고 그래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닐 때 다윗 그 무리가 공동체가 그 암몬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으니까 이제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경의를 표하려고 조문객을 갖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문객이 이 암몬에 갔는데 문제는 이 암몬의 방백들, 암몬 그 왕의 신하들, 뭐 방백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도지사,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왕한테 나와서 이 다윗이 보낸 이 하객들이 진짜로 왕의 아버지가 죽음을 슬퍼하고
그래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압니까? 막 이래가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탐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무슨 무기를 우리가 쓰고 있나 이런 걸 탐지해 가서 결국 우리를 정복하려고 보낸 사신들입니다. 그 말을 이 방백들이 나와서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왕 한우는 또 귀가 쏠깃해 갖고서 자기 줏대를 세우지 못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왕이 보낸 하객들을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일본과 합병이 되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상투를 잘라버리고 이 머리를 자르니까 목을 차라리 자르라고 하면서 머리 깎는 걸 금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우리 신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조상을 해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조선의 그 유생들이 단발령에 반대해 갖고서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목을 잘랐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수염은 엄청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조상 신체 발부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을 지금도 그 랍비들이나 그 윌리엄스버그 그 지역의 종교적 그 유대인들 보면 그냥 치렁치렁 수염 기르고 다니는데 이걸 싹둑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거는 그 치렁치렁한 바지를 핫팬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죽이진 않았지만은 거의 죽인 거하고 똑같은 모독을 준 거예요.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다윗이 조문 갔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오고 그리고 그 사신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왕에게 혹은 다른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나오질 않으니까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좀 머물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염이 길면 그때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런 배려를 합니다.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들을 만한 지혜가 이 암몬 왕 한우는 없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나와서 저 사람은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조객들이 아니라 염탕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지혜롭게 쫙 살펴갖고서 설령 염탕꾼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조문하러 왔다는데 그냥 가급적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를 좀 제한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조문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면 될 거를 그걸 갖다가 사신을 갖다가 일국의 사신을 수염 가장 치욕스러운 수염을 깎고 바지를 잘라 보냅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용기를 내서 참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의 참 우리 마음 우리 딴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실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없고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천재면은요 아무리 상대편에서 진실하게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비 꽈갖고 그냥 배틀처럼 꽈갖고서는 또 왜곡되게 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 정말 다윗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도망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 작은 도움도 엄청나게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편안할 때 받은 도움이 아니라 정말 목숨이 아슬아슬할 때 받은 도움이니까 그 나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각인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조객을 보낸데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잔뜩 났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잘못한 사람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압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조객이었구나. 이 사람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급한 행동 때문에 성격이 그냥 급하고 앞뒤를 죄지 않고 그냥 남의 말에 쏠깃해 갖고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적인지 염탐꾼인지 조객인지 좀 천천히 해도 될 일을 그냥 급하게 하는 바람에 또 지혜가 없어서 물론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래 놓고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쳐들어오겠지. 그리고서는 군대를 갖다가 이제 암몬이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만 가지고는 다윗 왕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돈 주고 삽니다. 용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병은 굉장히 참 용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용병, 무슨 스위스 용병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하다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는 군대를 만들지 못하고 그 스위스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세웠는데 그 용병은요 엄청나게 용감해서 예전에 그 바티칸이 한창 전쟁하고 뭐 정복당하고 할 때 용병의 마지막 사람까지도 목숨을 걸고서 교황을 지키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 그 뒤로 몇백 년간 전통적으로 용병은 스위스에서 데려다가 바티칸을 경호한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용병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많이 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용병은요 그렇질 못해요. 그 다윗 왕 시절에는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대장쯤 되는 사람한테 뇌물을 좀 바치고 좀 군대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면 대장이 돈 많이 뇌물 먹고 좋아 한번 싸워주지. 그리고 데리고 나. 그러니까 쫄병들은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겠어요? 그 싸우러 나갔다가 열심히 싸우러 나갔다가 상황 봐서 죽으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오늘 두 편으로 아람 용병과 암몬 용병이야. 아람 용병은 요압 장군이 군사를 추리고 뺀 사람들 중에서 또 뺀 사람, 이게 뭐예요? 정예 부대다 그런 말이야. 요압 장군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숫자가 많은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또 자기 동생 아비세 장군은 좀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정병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군대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싸우다가 불리하면은 네가 나와서 나를 돕고 또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양쪽으로 출발해. 근데 이 출발하기 전에 온 군대를 모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기 전에 목적의식을 군인들에게 분명히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담대하게 싸워서 우리 백성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국토를, 이 땅을, 성읍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 이렇게
이 요압 장군이 군대 앞에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야. 너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군인들도 힘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예군이 숫자는 작지만은 그 돈 받고 나온 용병들 아람 군사처럼 많지는 않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 가족을 지키리라, 내 국민을 지키리라. 참 이 본문을 읽으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옛날에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군대다 그러면은 우리 조국의 군인들은 참 엄청난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정신도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게 주적이 없어졌어.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목적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고 또 가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만 지나면 되고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지켜? 자기 하나 지키러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 지키러 들어가는 그런 군대면은 그게 무슨 싸움을 합니까? 총 거꾸로 들고 무슨 꽁이나 잡을 꽁도 못 잡는 군대예요. 그런 군대 목적의식이 투철해야죠. 내가 이 군대에 가서 내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아울러 내게 주어진 국민들, 백성들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땅, 이 영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리라.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면은 그럼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있죠. 아무리 수적으로 불리해도. 근데 이거는 그냥 오합지졸같이 어중이 떠중이같이 그냥 자기 하나 지키러 나가는 거야. 국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군대는 참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모든 군대 높은 지휘관이나 쫄병이나 다 같이 똑같아. 스타일들이 자기 하나 지키고 자기 욕심 채우러 가는 그래 갖고서는 그게 무슨 군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람 용병들은 숫자는 떼거리는 많은데 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휘관 높은 사람들은 암몬 왕한테 돈이라도 좀 받고 그랬으니까 야 좀 싸워주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부하들을 독려해서 나왔겠지만 부하들이야 너나 잘 싸우세요. 우리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을 침략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을 지키는 목적도 아니고 내가 왜 싸웁니까? 마음속에 싸우기 전에 벌써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 정예대가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암몬 처음에 도망간 사람들이 아람 군대예요. 아람은 큰 나라고 군대가 센 군대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 그 정예군 앞에서 그냥 뒤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람이 도망가니까 암몬은 그냥 파죽지세로 다시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문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 장군도 따라서 달려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군대를 다시 추스려 갖고서 이 암몬을 침략해 합니다. 아주 혼쭐을 내버립니다. 싹 이제 다시 퇴각했다가 암몬이 편안해지고 이제 전쟁 없겠다 할 때 다윗이 이제 쳐들어가서 암몬을 한번 혼을 냅니다. 오늘 본문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냥 온통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있어갖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학대까지 박해까지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운왕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받을 때 그냥 받자마자 욱 해갖고 그래 그러면서 달려나가고 그냥 아람 군사들한테 던지고 용병을 불러오고 뭐 전쟁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으면 급한 마음을 좀 이렇게 착 가라앉힌 다음에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죠. 정말 다윗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나? 아무 은혜도 입지 않고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이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왕쯤 됐으면은 딱 옛날을 좀 살펴봐서 옛날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하스가 다윗을 도망자 시절에 좀 많이 도와줬네. 그러면 진실일 수도 있네. 이러면서 혼자 착 이렇게 조목조목 좀 따져갖고서 곰곰이 생각해서 그 마음을 좀 제어하고 급한 마음을 좀 제어해서 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진짜 조문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에 온 조문객들이구나. 잘 맞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급하게 해갖고서 자기 갖다가 자신을 억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이요 무조건 이렇게 외친다. 결국은 다윗왕에게 함락당하고 한운왕은 죽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통해서 그냥 다윗왕 때 일어났던 어떤 슬픈 일이 아니라 어떤 무식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는 항상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경외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만 진리고 진실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무슨 철통 같은 방어막을 확 쌓아갖고서 무조건 가짜로 막 진리가 아닌 걸로 여기고 이런 마음이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슬픈 일을 일으키고 만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받아들이고 또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생각할 겨를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거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한운왕의 모습과 그리고 다윗왕의 모습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많이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통해서 다윗왕의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윗왕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참 야물차게 배반하는 한운의 어리석음이 비교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리석음이 행여라도 있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